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사는 격리를 해제합니다 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여서 막 확산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격리였습니다. 지역이 봉쇄가 되고 증세가 드러난 환자들은요, 따로 한 장소에서 격리가 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같습니다. 해답을 찾을 때까지는 무한정 격리와 확산의 억제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죄를 다스리는 권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사는 하나님과 자그마한 소통의 통로가 열린 것에 불과하죠. 오히려 제사는요, 죄를 면피하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욥의 제사예요. 생일 때마다 자식들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죄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마치 죄를 제사가 해결하는 것 같이 그런 의식으로 변질된 거죠. 죄를 면피하는 효과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가 죄악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정리해드리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 이 죄를 다스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격리된 생활, 그 이전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게 되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한번 잘 보세요. 죄악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백성들의 특징이었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면 물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율법을 지키며 세상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요,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내가 죄악을 모두 해결하였으니 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이후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역시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그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그의 중풍병 못지않게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왔으니 걱정 말아라. 너의 죄악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 뒤에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마태의 마음에는요, 매국이라는 그 두 글자가 새겨져서 괴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 산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과된 그 세금보다 더한 세금을 자기가 걷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 당시 세리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지요. 거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이를 본 경리된 바리새인이 비난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별되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 그러고 네가 뭔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이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격리될 필요가 없다. 죄악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죄인들이 숨을 필요도 감출 필요도 없다. 나에게만 오면, 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다른 경건 행위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요, 면피의 행위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전인적 변화를 받아 다시는 그 죄악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참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마음을 공격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죄악을 고백하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